할렐루야. 8월달 둘째 주간 구역 예배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날씨 무덥지만 건강에 좀 주의하시고 너무 외부 활동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에 대한 조금 자제를 하시고 쉬면서 건너서 쉬시고 시원한 물도 좀 마시고 그래서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고 길고 오래 또 가늘게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꾼 세우는 일꾼들에 대한 부분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 생활 또 복음 사역 전파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부터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 따라서 복음 전파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했죠.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주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주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 이제 그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복음 10장 속에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70명이 나갔으니까 70명이 그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 믿으면 이름이 기록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어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 무더운 날씨, 기온이 33도, 34도, 뭐 높은 데는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덥지 않나요? 이 더운 날씨 일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땀이 안 나나요? 아주 땀 많이 나죠. 땀 엄청 많이 납니다. 저도 밭에 가서 일해보면은 이 더운 날에는 진짜 1시간만 일하면요, 옷이 머리부터 발까지 옷이 다 젖는 거예요, 땀으로.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나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는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뭐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것 좋은 거 많이 누리면서 살면 또 좋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는 받지 못한다면 어느 거 안 받아도 될까? 어느 게 부족해도 될까? 그러면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 되는 거 안 돼도 괜찮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좀 불편하고 몸에 질병이 있어도 괜찮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할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부흥됐어요. 초대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에 전도하니까 그 많이 모인 무리 가운데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귀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 돌아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사 전체 속에서 몇 번 일어날 만한 일이죠.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생활을 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를 좀 나눠줘서 생활하기 필요한 것을 나눠줬는데 그때 이제 그 중에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과부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바깥,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는 헬라파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헬라파 과부들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 고국에 오겠다고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 양식을 나눠주는데 뭐 고의로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빠지냐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우리는 왜 빼냐 그러니까 아니 뺀 게 아니고 실수로 빠졌다고는 그래도 꼭 느끼기는 고의로 우리는 빼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나눠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고의란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무리 이래도 안 되겠다. 일을 분담을 하자. 일을.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해서 가르치는 이 일만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을 분담을 한 거예요. 분담. 그래서 그 어떤 사람 뽑으면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6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좋겠다. 지혜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3절 속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두 말씀, 3절 말씀하고 또 5절 말씀하고를 같이 합쳐서 보면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눠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네 가지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뽑자.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 일꾼들, 직분자를 뽑을 때, 물론 뭐 이건 뭐 어느 사람이 그게 합당하다는 걸 떠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 네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다.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거, 네 가지 살펴보면서 하여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래요.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들, 감람산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고 했는데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 다 받았죠. 그리고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성령 충만 받는 거.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거기에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빼고 배제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은 좀 내려놓고 성령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쪽 부분은 되는데 한쪽 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내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곳에, 내 인간적인 고집이 있는 곳에는 그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끊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날 습관들은 예수 믿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한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끊으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일 우선적인 것인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성령 충만하면은 물론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리석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석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막 열심히 불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불교에서 타 종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경우가 생겨요. 깨닫고 나면 이거로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성령 충만하고 현실 생활은 좀 틀리다 보니까 현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이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과 지혜로움과는 별개는 아닌데 뭔가 차이점은 있다. 차이점이 있다. 지혜는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쌓여 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저 이거 공부하고 이런 거는 취미 없으니 안 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돼 하면은 그는 한쪽에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가득 차면은 내가 행하지는 못해도 이게 옳은 것이구나 틀리는 것이구나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평생을 믿음 생활하고 때로는 평생을 주를 섬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분별하기죠. 분별이 돼요. 이건 바른 것이구나 아닌 것이구나 분별이 돼요. 근데 목사님 자신은 어쨌든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고요. 잘못해요. 그래도 혹시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바른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사역자들이죠. 그래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일꾼들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서 주는 지혜로움. 그 말씀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놀라운 많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저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믿음의 지혜를 얻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속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제일 먼저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생 라합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들은 쭉 보면서 이게 참된 것이구나, 지혜로운 것이구나.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택하는 택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버릴 말씀이 없고 신약 성경도 버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은혜의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획도 버릴 획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 깊이 하나님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드려야 된다. 칭찬 들을 수 된다. 내 고집대로 막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 소리 막 높이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 소리만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때는 내가 말하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보통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말하고 듣기 할 때는 말하는 거는 20%만 해라. 듣는 거는 80% 들어라.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가 몇 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들으면은 듣고 나면은 지혜를 얻어요. 듣고 나면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구별이 돼요. 그 듣지 않고 급하게 다른 사람 말하는데 탁 잘라서 잠깐만 내 말 들어봐 이러면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철없고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막 뭐 하면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이걸 이 사람들이 좀 가르쳐주고 깨우쳐야 될 생각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어봐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게 참 지혜가 없어요. 나이 들면은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어떤 데는 30분, 1시간도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요. 다 듣고 나면은 그 말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 속에서도, 부녀들 속에서도, 나이 많은 어르신 속에서도, 더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말을 잘 들으면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요. 칭찬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칭찬 받는 자. 어딘지 가든지 간에 잘 들으면은 칭찬해줘요. 듣기를 잘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속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 7을 뽑았는데 그들이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로고,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들이 선택받은 거죠. 야, 선택받은 거 굉장한 거죠. 그럼 어떤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가지가 몽땅 충만했기 때문에 선택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된 거예요. 자격을 갖추어서 일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교회가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도 그런 거예요. 자격을 딱 해가지고 점검표 붙여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딱 지가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 합격할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저도 못해요. 저도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넘어지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어느 때는 그러죠. 어느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준비를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또 부녀자들 앞에서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준비라고 산다고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언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요. 제가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은 내가 내 속에서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마음속으로 의도한 건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또는 어렵게 힘들게 느껴졌다면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그걸 많이 연습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뭐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뭐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나갈 때 내가 교회 봉사할 때도 일할 때도 이 믿음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그렇지.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만 생각하면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만 생각하면은 우리 영혼교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이렇게 한 가정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야. 언제 은혜 받나고요? 이 말씀 따라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드리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구역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 식구 다 귀한 사람이에요.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존귀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함께하는 귀한 구역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무더운 날씨지만 구역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공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 그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드리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나는 전 자격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마음 속에도 이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살고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영교회가 변화되고 또한 아버지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충만히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의 함께 하옵소서. 구역 예배를 축복합니다. 서로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구역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